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성만찬 예식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고민하다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늘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귀한 예식에 함께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시는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 중에 갑자기 몇 가지가 바뀌는 것은 이 순서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헌금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만찬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 여기 써 있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자른답니다. 무섭지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뭘 뽑아버린다고요? 눈을 뽑아버린답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 이대로 간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나가는 예쁜 여자만 봐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는 그분들 벌써 눈 빠져도 벌써 다 빠졌을 거고, 그저 저 물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분들은 다 손목이 잘렸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런다고 사람이 죄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목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뽑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욕정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결의 뜻이 뭔가 봤더니만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놓을 때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서 내놓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깔끔한 사람으로 내놓기를 원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만찬 예식이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아닌 온 우주에 내놓기에 준비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하고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근데 성만찬 예식을 하는 전에 정말 베드로나 제자들을 세워놓고 세족 예식을 시키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깨끗한데 다 깨끗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죠?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를 깨끗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들을 받아들이더라도 의미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갑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고 자신들의 발을 씻겨준다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종들이 해야 될 걸 스승이 아니 그것만으로도 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못한다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줘야만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씻겨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유지하는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 번째는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디비엔 헤럴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악한 죄인의 발을 씻으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이 봉사가 그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유다에게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행위였다. 무한하신 사랑도 유다를 강권하여 회개하게 하고 죄를 고백해 할 수가 없었고 그를 구원받게 할 수가 없었다. 사단의 올무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를 정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이 어떤 때는 번거롭습니다. 왜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만찬 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뭘 살피라고요?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xam이라고 말하고 나를 좀 시험해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만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시험도 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보고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왔지만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한지 몰라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때들을 늘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뭐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순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 나면 4,000년 동안 바쳐온 희생 제도의 종지부를 찍으실 것이다. 유대 백성들이 지켜온 국가적 축제 대신에 이제는 세종 예식과 성만찬식으로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그분의 추종자들이 지켜야 될 기념 예배 의식을 제정하셨다. 이 예식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행동을 되풀이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는 이기심 없는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4,000년 동안 뭐 했던 거예요? 매일마다 번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4,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희생제도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 바로 코앞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그 예배의 핵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셨던 예수님. 이젠 성만찬과 그리고 세종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셔서 정말 이 예식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 바로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절을 좀 같이 볼게요. 제가 4절 읽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버리신 게 있어요. 뭘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벗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겉옷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겉옷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기본으로 속옷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이 색깔 어둑한 이거 있죠. 어둑어둑한 그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버린다는, 이 벗어 던진다는 건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송사할 때 사람들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 그래요? 겉옷까지 주래요. 근데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그날 하루 정도 이것을 받았더라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줘야 됩니다. 왜일까? 저녁이 되면 이게 뭐가 되니까? 이불이 돼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시켜 주니까 이것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벗었대요. 그 벗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겉옷은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게 참 많아요. 우리의 이기심. 어떤 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폼나게 만들어놓은 겉에 있는 옷. 다 뭐 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높고자 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늘나라 갈 때에는 높고자 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겸손해지는 게 필요해요? 겸손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다 불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가지고 뭘 입었다고요?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스스로 되셔서 그 제자들을 닦아주고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귀하게 자신에게는 보여지는 것을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셔서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해지고 종의 영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건 높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필요한 것은 높은 정신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높고자 하면 다투고 낮아지고자 하면 겸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높음이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에 단이 있지만 제가 이 교회를 대표하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가요? 왜 웃으세요? 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학생들이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들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했고 목사로서 단을 세웠으니까 설교하는 거고, 목사 하지 마 그러면 단위에도 못 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작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돋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할 수 있었던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것들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이 문막중앙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형제로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행동을 같이 하고 서로의 행동을 같이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중에 계신다. 그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매 발걸음마다 자아부정, 자의 희생을 요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성도들이 연합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명령하셨던 걸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기념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기념하라는 것들이 떡을 뗄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고, 포도즙을 취할 때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만찬이 귀찮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년에 몇 번 성만찬을 하게 돼 있어요? 4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4번의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일에 함께 협력하셔서 하나님과 새롭게 거듭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단순한 예식을 주신 것은 그분이 항상 직접 참여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이는 자신의 양심과 고동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분이 다 인도하시기 위함이며, 그들을 깨우치사 그 의식의 상징하는 교훈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들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기 위함이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분이 그곳에 친히
참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만찬 예식에 누가 참여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동하게 하고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다 나가게 하는 그 열쇠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무슨 검사예요? 신체 검사합니다. 저희 때 초등학교 때는 신체 검사할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죠? 참 신기해. 만약에 지나보고 이러라면 할까 안 할까? 못하겠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저희 때는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다 그냥 우통 벗겨놓고 거기서 다 그냥 청지기 놓고 그렇게 검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뭘 하죠? 예, 그 전날은 때 뺏기는 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하고 제 누나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냐면 다라 한 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남자 여자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냥 다라 한 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뜨거운 물에다가 앉혀놓고는 뭐 하셔요? 때를 불려요. 불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가 해주는 거는 그 수세미 가지고 그 피부 어린애들 어떻게 해요? 살짝 미는 것도 아니고 박박 미십니다. 그러고 나면 껍질이 하나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닦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의 품으로, 어머니의 손으로 그 죄의 때를 벗겨주니까 그 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며 또한 깨끗해졌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 되고 용서함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부